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돌파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활짝 열어지고 내 성령의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손과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시골의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문 앞에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을 자꾸 장애를 일으키는 큰 바위가 있었어요. 불편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탁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아, 저 바위를 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열심히 미는 거예요. 한 8개월 정도를 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바위가 하나도 움직여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밀으라고 해서 이렇게 밀었는데 하나도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했냐?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가서 거울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딱 보니까 웬 사람이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달라.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건강해진 거예요. 얼굴도 밝아지고 팔에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달고 살았던 이 기침이 다 떠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우리의 삶과 환경과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곤란한 것인데 어려운 것인데 라고 생각할 때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거리가 탁 왔을 때 그 순종거리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각 속에 갈등을 하면서 이건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거는 나한테 정말 너무 곤란한 일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요. 딱 100만 원이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래간만에 100만 원 생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갑니다. 항목들이 착착착착 채워져요. 딱 보니까 100만 원이야 딱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아들아, 누구 딱 생각나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갖다 줘라 그러는. 아니 하나님, 나도 지금 필요한데 100만 원 딱 들어왔는데 지금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거 지금 항목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아니 나도 필요한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다른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도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도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너무 괴롭혀. 아주 그냥 나를 타겟 삼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뭐 옮기지 뭐 하면서 옮길 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옮기지 말아라. 조금 더 인내하거라. 아니 지금 이 상사가 계속해서 나만 해코지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갑자기 잘 다니고 지금 회사에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 회사 그만 내려놓고 선교 지역에 가거라.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음성을 듣고 회사를 그만 내려놓고 선교 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거리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올려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보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을 쫙 엑기스로 짜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바로 그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 사랑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그보다 더 사랑하느냐?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딱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잠깐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보면
영국 오래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랄드가 영국에서 왔는데, You are from UK. 야, okay. 영국에서 왔는데 그 영국에 한때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시대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스펄전, 또 한 사람은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뮬러. 이 뮬러는 이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세운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펄전은요, 굉장히 당시에 위대한 설교가였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에도 고아를 섬기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고아 사역이. 그래서 타 지역에 말씀을 전하다가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하니까 성도들이 쫙 헌신을 해가지고 당시에 300파운드면 굉장히 당시에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300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모금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자기 고아들을 먹일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쫙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아, 그걸 뮬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 고아들 먹이려고 지금 모금했는데요, 뮬러에게 갖다 줘라. 아니 이거 어떡하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이 뮬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마침 뮬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뮬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300파운드 갖다 주래요. 그러니까 뮬러가 탁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300파운드가 긴급하게 필요해가지고 300파운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치에 와, 하나님의 감동이 맞구나 하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펄전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에 집에 편지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편지와 함께 뭐가 있느냐, 300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펄전이 그 300파운드보다 많은, 훨씬 그 많은 돈을 탁 보고는, 하나님 300파운드에다 이자까지 붙여서 주시는군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순종을 할 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 중에 오해가 있어요. 뭐냐? 이 순종거리가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종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어. 여러분, 우리는 뭐 포도주, 아이고 뭐 없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난리 날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니 그것보다 더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평생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도 생기고, 여러분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당시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주님께서 뭔가를 하나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순종거리를 준 거예요. 만약에 이 순종거리, 이 명령이 없었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부족한 포도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들을 주시는지, 왜 순종거리를 주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경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순종거리를 주시는데 순종거리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어려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 위험한 상황,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순종거리를 주신다. 시편 68편에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실까요? 어떻게? 그냥 덜썩?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거리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식이 나타나고 쉼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해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면, 주님 앞에 그 작은 순종의 멍에를 메면 주님께서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 현대 시대가 아니고 약 1000년에서 1500년 그 사이 이 중세 시대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런데 이 사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을 많이 해주세요. 명령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가 있었던 것이 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거리를 주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순종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 애완견 많이 하잖아요. 키우잖아요. 개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애지중지하는 이 개가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렀어요. 하인을 불러가지고 막 혼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잃어버린 개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인이 말대꾸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저는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난 개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말을 거절하는 이 하인. 여러분, 이 주인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꾹 참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다. 가서 가마를 가져와라. 내가 갈 곳이 있다. 그래서 가마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가마를 이제 사람 힘으로 매잖아요. 혼자서 못 매니까 세 사람 자기 동료를 불러가지고 가마를 탁 매서 주인이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행차할 것인데요? 그 주인이 점잖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가자. 웃으시는 분이, 여러분, 이 주인의 말을 거절했던 이 하인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진작에 갈걸. 내가 고집 피우다가 10배나 더 어렵게 됐노. 여러분 보세요. 혼자만이 아닙니다. 혼자 그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료까지 세 사람 끌어들여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일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동료도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요나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다 고생한 거예요. 짐도 다 잃어버리고 바다에 다 던졌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요, 때로는 중간쯤 가가지고 자꾸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상황. 중간쯤 가가지고 중간쯤 순종하다가 상황을 딱 보다가 별로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으면 이게 아닌가 하고서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이 개역 성경에는 항아리라고 돼 있어요. 항아리. 마치 항아리 하나인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항아리들이에요. 항아리들. 그래서 그 앞에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돌 항아리.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거 참 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항아리가 6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 바로 옆에 지금 수도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처럼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돼요. 근데 우물가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동네 우물가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뜨거운 때앞볕 가운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항아리를 물을 채우려고 갑니다. 가면서 여러분 그 하인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맞아 이거? 아니 물을 채운들, 아니 지금 부족한 게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무슨 물을 채우라고 하나? 아니야, 채우라고 했으니까 한번 채워봅시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 항아리 하나 채우면은 바꿔주려나? 뭔가 이 일이 나타나려나? 항아리 하나 채웠어요. 근데 항아리 하나 채웠는데 아무 일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항아리 2 채웠어요, 3 채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채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급하게 지금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항아리 하나 정도 채우면 예수님이 딱 변화시켜 가지고 포도주 딱 나눠주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빨리 채우는 대로 빨리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빨리 나눠주는 거 지금 급하니까. 근데요,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 채웠는데 가만히 계시고, 둘 채웠는데, 5가지 채웠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정도 되면요, 포기도 해요. 아이고, 5가지 채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그만, 뚝.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끝까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귀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예수님 뭔가를 하세요. 그렇죠? 자,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n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n. 그때,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하니까 그때에,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그러면 첫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딱 데려갈 때, 아브라함이 그만큼 순종을 하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아, 알았다. 응? 알았다. 내가 너 테스트하려고 한 거야. 알았어, 네가 순종하는 줄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움직일 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냐? 순종을 다 채우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 어느 때까지? 칼을 들어서 이삭을 딱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구까지 채우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끝까지 채우는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여 주셨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셨다.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바위를 민 것처럼 여러분, 바위를 순종해서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거리는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가?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순종하는 그 순종거리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